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짐 엘리엇 선교사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죠. 한순간에 미국인 청년 5명이 그렇게 에콰도르라고 하는 낯선 땅에 가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와, 굉장하다, 와,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일제히 보도했어요. 이 무슨 낭비인가, 이 무슨 낭비인가. 20대 젊은 청년 5명을 한순간에 잃었으니 이 무슨 낭비인가. 그렇게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 5명은 낯선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의 선교사에 그 짐에서 이런 일기가 발견되었어요. 휘튼 대학 2학년 때 기록한 일기. 19세였는데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짐 엘리엇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자, 앞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러한 이제 문구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 열심히 삶을 살고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들의 사명과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일들이 영원한 것을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한 열심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하나님 곁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5명의 죽은 젊은 청년의 아내와 아내들과 가족들이 다시 제2의 선교사가 되어서 훈련을 받고 남편과 아빠가 죽었던 그 에콰도르 땅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부족들은 여자와 아이는 죽이지 않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아내가 들어가니까 여자였죠. 또 아이들이 장성해서 들어가니까 아이였죠.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함께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죽였던 그 5명의 젊은 청년들의 가족들이었던 거예요. 이 와카디 부족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죽인 가족들, 그 가족들이 다시 또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왔고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원수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와카디족 마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그 부족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되고 예수 믿는 마을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 창을 던져가지고 그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은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명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보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바보가 아닌 삶을 살고 있나요? 한번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면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심,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표를 두고 그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다 없어지고 사라져 버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언제 다 없어질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오랜만에 목사님 밑에서 배웠던 그 청년, 자주 연락했던 청년이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실은 한 몇 개월 동안 목사님 연락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했더니 비트코인으로 3억을 벌었었대요. 몇 년 사이에 비트코인으로.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 하는 친구들 있죠? 준호 얼마나 벌었어? 뭐라고? 다 날렸어요? 아, 그래. 비트코인으로 3억을 벌었다는 거 본인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맛있는 걸 사드려야 되겠다. 진짜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그런 음식을 사드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요 몇 달 사이에 폭락했잖아요. 한 번에 그냥 폭락해버렸어. 그래서 3억 플러스 몇 천만 원을 잃었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잡히지 않아서 엄청 힘들었다는 거야. 엄청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다가 겨우 마음을 잡고 이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3억 가지고 그 중에 일부러 목사님 맛있는 걸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안 되게 됐고 그냥 목사님께 밥이나 얻어 먹으라, 공주 내려갈게요. 이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은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런 거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목적과 목표를 둬야 될까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후회 없고 실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과정, 여정은 어렵고 힘들고 험난할 수 있지만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본문의 말씀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꼭 오늘 잡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화평을 누리고 그 가운데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화평과 거룩의 공동체인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 세상과 구별된 상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의 이름은 새벽에서 청년인데 우리 중고등부의 이름은 하기오스죠. 하기오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뜻이 세상과의 구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과의 구별, 거룩함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룩함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서로 평안, 서로 함께 교제할 때 서로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나? 공동체 내에서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고 있나? 근데 악한 마귀 사단은 자꾸 이러한 평안을 깨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금이 가게 만들고 사이가 멀어지게 만들고
서로 아픔을 주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하는 게 사단의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배려하면서 평안한 그러한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혹여나 여러분 우리 청년부회 마치고 야 우리 이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같이 교제하러 가자 하고 저기 어디 그냥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데 가서 교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거룩함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12장 15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신경 써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쓴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쓴뿌리. 쓴뿌리.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으면 그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막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쓴뿌리가 내 안에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괴롭게 되고 이 괴로움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을 더럽게 만들고 또 남들로 하여금 내가 더러움을 받게 되고 그것이 쓴뿌리 때문에 쓴뿌리. 쓴뿌리.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으면 교만과 시기와 또 질투, 정죄, 불신, 경쟁, 욕심, 걸핏하면 튀어나오는 생각으로 짓는 죄들, 나의 행위를 결정짓는 이 쓴뿌리,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좀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좀 하다가 중간에 쉽게 포기하게 돼. 이것들이 다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은 이 쓴뿌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쓴뿌리를 어떻게 제거하냐, 그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쓴뿌리를 뽑아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다 있어요. 그 쓴뿌리는 내가 자라온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나와 지금 어울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 동료, 학교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스스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가 내 안에서 악한 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뭘까?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길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꼭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뭐예요? 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 다 드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거 다 교제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고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고 결국은 내어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그 안에 있는 쓴뿌리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쓴뿌리를. 질투의 쓴뿌리, 비교의 쓴뿌리, 정죄의 쓴뿌리, 악한 영이 주는 쓴뿌리, 결국 그것 때문에 시기하게 됐고 질투하게 됐고 살인까지 하는 그런 죄를 저질러게 됐습니다. 이런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세상에 살면서 음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내가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 나는 혹시 음행하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망령된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늘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는데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회개 그런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쓴뿌리, 음행의 쓴뿌리, 죄악의 쓴뿌리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가는데 오늘 처음 말씀 나눈 것처럼 거룩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화평과 거룩의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화평만 앞세우다가 죄까지 용인해서는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거룩함만 앞세우다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네? 화평만 너무 앞세워서 함께 잘 어우러져야지 하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 거룩만 앞세우다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서로 정죄하게 되고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점검하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것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소유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소멸하는 불은 결국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를 판결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결함 속에 있었는지 아니면 더러움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내가 잘해보려고,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 제자리 걸음, 아니 뒷걸음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화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릇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래된 그릇, 비싸지 않은 그릇은 쓰임 받을 수 있어도 더러운 그릇은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거치장을 잘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찬란한 그런 스펠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해서 더러움으로 우리 영이 물들어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라질 세상 속에서 영원한 교회에 살고 있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사라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 살지 말고, 없어질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목적을 두지 말고 영원한 교회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 없애 주시고 그 쓴뿌리가 다 사라진 그 마음 가운데 화평과 거룩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과 있는 쓴뿌리를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쓴뿌리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여러가지 악한 쓴뿌리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소멸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영원한 나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섬기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결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날에 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일관 성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예배 날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쓴뿌리가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지어 태워 주옵소서. 지어 태워 주옵소서. 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약한 생각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욕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마음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화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제거되길 원합니다. 제거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생각들을 다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영들이 내 안에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기의 쓴뿌리들, 미움의 쓴뿌리들, 아버지 정욕의 쓴뿌리들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함과 정결함과 진실함과 화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멸하시는 불로 악한 생각들을 다 태워 주옵소서. 소멸의 불로 내 안에 있는 부정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쓴뿌리들을 다 벗어버리고 쓴뿌리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면 능히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